네, 열린 새신자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너무 잘 오셨고 정말로 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거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것을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셔서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들을 많이 받아서 가시는 오늘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8월에 슬기로운 복음 생활하면서 오늘도 아주 너무 좋은 분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저희 장로님은 제가 그 대학 청년부에서 사역을 할 때부터 이렇게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청년부에 오셔서 강의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메시지 많이 해주셨던 분이신데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세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노후에 관한, 은퇴에 관한 우리의 노년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가 부탁을 드렸고 오늘 왔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오늘 이 주제가 여러분의 취향과 기호와 상관없이 다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모두 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나이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래서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모시기 전에 제가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고 오늘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짧으니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아 내 말을 잘 들으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사람들아 너희가 잉태됐을 때부터 내가 너희의 편이 돼 주었고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 품에 안아 주었다. 너희가 늙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품에 안고 너희가 백발이 돼도 여전히 너희 편을 들어주겠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편을 들어주고 내가 구해내겠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김승옥 장로님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장로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보생명에서 일을 하실 때도 거의 전설과 같은 존재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직원 때 썼던 매뉴얼 같은 것이 거의 그 사업 쪽에서 교과서처럼 쓰임 받고 또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시고 또 책도 쓰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좋은 멘토가 되어 주셨던 분인데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얘기 나누면서 교제를 했는데 정말 같이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과 정말 다 나누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우리가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알죠? 박수의 크기, 환호의 크기가 그날의 강의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호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에게 박수 치신 분은 박수 한 번마다 좋은 일이 하나씩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큰 복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수 안 치시네.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크리스찬으로 살았고 보험업계에서 34년을 근무하고 2016년도에 60세가 돼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 생활, 은퇴 생활 7년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회사 근무하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게 뭐냐 하면 사람들한테 노후 생활에 대한 겁을 잔뜩 줬어요.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사람들로부터 금융상품을 가입시키고 연금을 가입시키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겁을 줘야 돼요. 염려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후 생활에 돈이 없으면 노후 생활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돈을 가지고 저축을 많이 하시고 연금을 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넘어가서 제대로 돈도 쓰지도, 좋은 일에 쓰지도 못하고 계속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후에 은퇴하려면 10억은 필요한데, 아니면 뭐 최소한 3, 4억은 필요한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돈을 모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계속 걱정을 하면서 제대로 돈도 못 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것이 이제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 생활을 생각하면은 겁이 납니까? 아니면은 설렙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겁이 난다고 하죠.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노후 생활에 대한 그 극명하게 다른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노후 생활은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당신은 돈이 없으니까 노후 생활이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걱정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늙어서도 품에 안고 업고 너희 편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면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의 두 번의 시기에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시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이 나이가 먹어서 은퇴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너를 품에 안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품에 안는 게 참 좋지요. 이 애가 앞으로 커서 어떻게 살아갈지, 얼마나 잘 자랄지 예뻐서 품에 안는 것이 기쁜 일이지만, 나이가 든 노후에 노인을 품에 안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기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그런 사람을, 그렇게 힘없는 사람을 안고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두 가지 극명하게 다른 이야기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 하는 것은 본인의 믿음의 선택이죠. 우리가 보통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이렇게 말합니다. birth, death, 태어나서 죽기 그 사이에 초이스, 선택을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죠. 내가 긍정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부정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초대를 받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초대하십니다. 어떤 우리를 초대하냐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도 수고하고 힘이 들지만 우리가 노후 생활을 생각하면 정말 힘들고 무거운 짐이죠. 그래서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하면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근데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목적이 뭐죠?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너희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 그 모든 수고를 나에게 맡겨놓고 너희들은 쉬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품에 안고 너희를 업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새를 봐라. 들에 있는 꽃을 봐라. 새가 농사를 짓냐? 새가 돈을 버냐? 풀이 돈을 버냐? 저축을 하냐? 아니다. 근데 어떻게 새와 풀들은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노래 부르고 예쁘게 꽃을 피고 살아가느냐?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개 새와 풀도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들은 돌보시지 않을까 보냐? 왜 너희들은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나 노후 생활을 생각할 때 걱정을 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내 선택이고,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 약속을 믿고 제가 다 모든 수고와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그저 약속을 믿고 하나님 품에서 편안하게 쉬겠습니다.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하고 나는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살아가는가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믿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믿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막상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 노후 생활에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까? 성경에는 하나님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처럼 신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 아니야? 옛날 우리가 보던 그 산신령 같은 그런 얘기 아니야? 지금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걸 믿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믿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거룩하셔서 나 같은 사람은 직접 관계가 없지. 나같이 교회에서 큰 뭐 직분도 없고 믿음도 대단하지 않고 나는 유명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아마 목사님이나 대단한 장로님하고는 가깝지만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이제 막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이제 막 믿은 나, 직분도 안 맡은 나를 하나님이 정말 알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믿음이 있죠. 우리는 유교이기 때문에 내가 뭐를 열심히 한 만큼 뭘 받는 거에 익숙하고, 또 기독교를 믿기 전부터 성황당 귀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 신적인 존재가 있기는 있는데, 내가 너무 가까이 가면 내 걸 다 뺏어가고 내가 너무 멀리 가면 벌을 받으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그 신의 노용을 안 사고 그 신에게 조금 호의를 받아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 중에도 내가 예배 빠지면 나는 벌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죄 지면 그런 거 아니야? 11조 안 내면 그러지 않을까?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전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벌을 주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가까워하려 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아빠를 둔 자녀가 있다고 하면 아빠를 믿기는 믿지만 아빠 근처에는 안 가려고 무서워서 피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딱 두 가지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뭐 예배 참석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믿음 두 가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 지금도 이 땅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 노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게 벌을 주시는 이거나 나를 모르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들을 품에 안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노후를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듯이, 금융에서 이야기하듯이 노후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니까 노후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제가 2016년에 은퇴를 하니까 많은 후배들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선배님, 김 부사장님, 장로님, 저희가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노후 생활을 하는지를 저희들은 모르고 불안한데, 이제 은퇴 생활을 시작하시니까 한번 좋은 좀 모범을 보여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처음 하는데 제가 뭐를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7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 노후 생활의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저희 아내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노후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약속이 나를 품에 안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편히 살아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해서 저희들은 일상생활을 이제 스케줄을 쭉 짰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 기상시간이 몇 시냐. 저희 부부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일찍 일어나면 9시고 늦게 일어나면 10시입니다. 저희들의 그 목표는 잘 수 있을 때까지 잔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날이 밝아서 우리 아내가 눈을 뜨면 우리 아내는 안대를 다시 하고 잡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게까지 잠을 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노후 생활, 은퇴 생활과 현직의 생활은 전혀 다른 거예요. 노후 생활, 우리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많잖아요, 그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잘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질문이 잘못됐어요. 노후에는 뭐를 안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후에는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평생을, 저는 새벽 5시, 6시에 일어났어요. 왜냐면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새벽에 34년간을. 저희 와이프도 또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니까 똑같이 일어났어요. 일어날 때마다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쭉 해온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평생을 해야 되는 일만 하고 살다 보니까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이걸 몰라요. 최근에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갖고 젊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지리산에 가서 뭐 그런 삶을 사람들이 있죠. 커리어를 포기하고 난 돈 안 벌겠다, 안 쓰지,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 용기 있게 있지만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러나 노후가 되면, 은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은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퇴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나이 60이 되면 법적으로 정년퇴직을 시키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도 평생 상막을 돌보는 레위인에게도 50세가 되면 일을 그만두라고 하세요. 50세가 되면 은퇴를 하고 후배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하나님도 노후 은퇴 생활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돈을 벌지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좋아하는 일이 뭘까, 좋아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할 때 가장 쉬운 것은 저희가 생각한 그겁니다. 우리가 휴일날 하는 일이 뭘까? 열심히 피곤하게 일하다가 휴일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저희는 휴일만 되면 무조건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푹 자고 그 다음에 사람도 안 만나고 조용히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또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늦잠을 자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럼 늦잠을 자자. 그래서 9시 10시 일어나는데 아무 인생의 변화가 달라지는 게 큰일 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9시 10시에 일어나는데 그 다음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온누리 교인들은 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 그날그날의 큐티를 하는데 저희들은 제일 먼저 밥 먹기 전에 씻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그날의 큐티예요. 큐티가 뭐냐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겁니다. 사람들이 큐티를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거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것도 의무감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많잖아요. 성경 66권 중에 내가 어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야? 너무나 많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를 통해서 그날 몇 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암모병을 해서 그 숫자를 막 불면 난수펴갖고 그거를 풀어서 그날의 명령을 받는 그런 일을 했어요. 간첩들이 주로 난수펴갖고 이제 암호를 푸는 것처럼 보면은 매일매일 암호를 보내서 오늘 너는 누구를 만나라.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라. 오늘은 누구에게 돈을 전달해라. 오늘은 누구를 죽여라. 이렇게 그날 내게 주어지는 명령을 하는 것이 간첩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그날 네가 뭐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암호문이 그날의 큐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목소리로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가장 가까운 곳이 큐티를 통해서 그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어떤 때는 약속으로, 어떤 때는 위로로, 어떤 때는 격려로, 어떤 때는 영감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하는 거에 대한 답을 큐티에서 받기도 하고 내가 이 일을 잘했나 못했나 하면 하나님이 너 잘했어, 너 못했어. 아니면 내가 오늘 누굴 도와야 되냐면 누구를 도와라. 이런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주는 그 메시지를 갖고 살아가면 그날 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침에 일찍 하냐 하면은 이 큐티는 사실은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생활 인생을 설명할 때 죄 지은 상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갈라서 끌어내 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 사막을 헤매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출이집트기.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죄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건져내서 40년간 이 세상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마지막에 천국으로 들어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광야의 삶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게 없는 거죠. 4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아니 우리를 구원한다고 불러내셔갖고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이실 겁니까?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는 그런 표시로 만나라고 하는 것을 새벽에 이제 40년간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이슬이 탁 내려서 이슬이 녹으면 거기에 만나가 쫙 있어서 그거를 아침마다 걷어서 먹고 살았는데 문제는 이 만나는 해가 쨍쨍 쬐면 바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날의 만나를 아침에 걷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니까 그날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만약에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살았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그날 먹을 만나를 거두러 갈까 아니겠어요? 그게 1번이잖아요. 그걸 못 거두면 굶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만나를 걷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맞아.
제일 먼저 우리가 그날을 시작하고 바쁘게 시작하면은 뭐 큐티고 하나님이고 생각할 틈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큐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라고 그러고 큐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씻고 밥을 먹는 시간은 저희들은 아침을 먹는 시간이 10시에서 10시 반입니다. 9시에 일어나면 10시, 10시에 일어나면 10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10시, 10시 반에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설거지 담당입니다. 저 직장 생활할 때는 사실은 뭐 아내를 도와줄 일이 없잖아요. 열심히 나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아내도 나이가 65세가 넘었으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돈 버는 일이 없으니까 맞아, 아내를 도와야 돼.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설거지와 쓰레기 분리수거와 장보기는 내 역할이다. 그리고 아내는 이제 요리는 제가 못하니까 요리하고 청소, 빨래 그렇게 딱 나눴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침에 조리하고 나면 이제 설거지는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식사하고 설거지를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저희는 그 공동체 성경 읽기 그걸 이제 틀어서 듣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성경을 한 번씩은 자연스럽게 듣고 생명 말씀과 친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오전 일과가 끝나죠. 점심시간은 아침을 10시에 먹었으니까 점심은 보통 2시 반에 간단하게 이제 뭐 국수나 뭐 옥수수나 뭐 감자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을 때까지가 각각 자유 및 사역 시간이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산책을 하기도 하고 저희 아내는 이제 주로 여자분들은 이제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전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큐티방을 오래 했기 때문에 큐티방 자매들이나 가까운 권사님들 중에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 안부 전할 분들을 전화를 해서 뭐 일상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서로 이렇게 쭉 전화 사역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을 보러 가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또 이제 저도 후배들 멘토링을 하니까 필요한 사람 찾아오면 같이 차를 마시면서 멘토링을 해주고 이렇게 각자 또 뭐 TV도 보고 직장생활 때는 TV를 못 봤으니까 TV도 보고 책도 보고 이러면서 각자 이제 자유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시간은 이제 7시에서 7시 반이 되면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똑같이 설거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거나 교회 특별 집회 같은 거 하면 저희들 새벽에는 이제 안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저녁 시간에 같이 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저희가 특별히 한 건 뭐냐면 성경 일독은 많이 했는데 찬송 완창은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찬송가를 한번 1장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보자. 그리고 복음성가도 1장부터 끝장까지 불러보자.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 되면은 그런 특별 집회 영상이나 찬송이나 또 서로 큐티 말씀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샤워를 하면 저희 부부는 각각 이제 중보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아내는 큐티를 워낙 생활했기 때문에 복습 큐티를 저녁에 해요. 그래서 아침에 혹시 놓친 것이 없는가 또 말씀대로 살았는가 큐티하면서 또 기도하는 그래서 아내는 이제 큐티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저는 이제 바로 중보기도를 하는데 제가 은퇴를 하면서 가장 생각한 게 뭐냐면 현직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 강의도 하고 했지만 은퇴해서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면은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있는 그 비상 탈출용 공간을 저희가 중보기도방으로 해서 거기 중보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를 제가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내게 참 신유 은사가 있었구나. 젊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신유 은사가 있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뭐 신유 은사를 발휘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중보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분은 물론이지만 제가 SNS를 이렇게 친구들을 많이 보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뭐 큰 병에 걸렸다 자녀의 무슨 대학 예약 입시 뭐 이런 걸 많이 올라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교제 영역이나 기도 사역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제가 기도하는지도 모르죠. 제가 SNS를 보고 제가 하는 거니까.
근데 깜짝 놀라는 사실은 매일 저는 기도를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늘어나죠. 기도가 쭉 쌓여서 응답이 올 때까지 하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거의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적으로 암이 나왔고 뭐 대학에서 가장 좋은 데 합격하고 이런 소식을 들려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한 다음에 밤 11시가 되면 또 다시 저희 부부는 2차 기도, 그것은 철저하게 저희 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들의 믿음을 위해서, 아들과 손자들의 믿음 전수를 위해서 밤 11시에 특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12시에 잠을 잡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후배들이 저한테, 아니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시면 어떡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닌데,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저는 그걸 몇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요,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완성하신 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째 날에 쉬시면서 7째 날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활동을 하지만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안식해라. 나를 예배하고 나와 친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쉬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60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60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식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강제로. 우리가 젊을 때는 안식일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염려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안 벌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그리고 사실은 안식일을 못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안식을 하라는 거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부모가 있는데도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모의 사랑을 믿고 편히 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의 사랑을 믿고 편히 쉬면서 부모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부모는 기뻐하고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인데, 자녀들이 부모를 믿지 않고 혼자 막 아등바등하고 열심히 살고 부모님도 멀리하고 산다면 본인은 고생만 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노년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의 기간이고, 노년의 생활은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수행해야 될 사명이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그런 기간이다. 그래서 노년의 시간에는 크게 3가지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거예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서 친밀하게 지내는 하나님과 세상에서는 멀리 살다 갑자기 천국에 가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뻘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천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관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과 시간을 보내며 친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의외로 아내를 사랑하지만 현직에 있을 때는 아내랑 같이 밥 먹은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새벽과 혼자 먹고 가서 점심에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도 먹고 오거나 집에 와서도 혼자 먹어요. 늦게 오니까. 아내와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었고, 아내와 대화할 시간 없었고, 아내와 산책하고 그럴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은퇴하게 되니까 아내와 하루 3끼를 같이 먹으면서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친밀한 그 믿음을 전해주는 그런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과정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할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의 노년의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돈이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건데, 노후가 되면요 돈을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계실 때는 집도 사야 되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내가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돈도 써야 되고 옷도 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차도 해야 되고 보이기 위한 거, 비교하기 위한 걸 많이 쓰는데, 노후가 되면은요 집도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고요, 애들 교육도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활동 안 하니까 옷도 필요 없고요,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루 세끼 먹는 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먹는 거는 사실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돈 걱정하지만 쓰고 싶어도 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회장님은 재산이 수조 원인데요, 몸에 당뇨가 있으시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드세요. 노후가 되면 돈이 많아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을 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생활의 규모, 지출의 규모를 줄이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60대 20의 20법칙을 쭉 실천해 왔어요. 뭐냐면 내가 버는 소득 중에 60%만 가지고 생활하자. 그래서 60%가 넘어가면 안 쓴다. 남들에게 보이게 한 거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사는 거다. 그래서 60%만 갖고 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빠져요.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게 되고, 또 살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공급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럼 공급을 해 주셔요. 그리고 이거 안 사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이디어 주셔갖고 막 옷도 리폼하고 입고,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주변 사람 통해서 공급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연습하는 것이 60%로 사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는 저축, 미래를 위해 저축하거나 빚을 갚아 나가는데 20%를 쓰고, 나머지 20%는 헌금과 나눔의 비용. 그래서 단돈 몇만 원이라도 내가 나눔의 비용을 책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위로 격려 필요한 사람 전화해서 차 한 잔 사주고 밥 한 그릇 먹고 또 플로잉 해주고, 돈 이렇게 살아가면은 돈이 적어도 풍족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자족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은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 같은데 풍요로운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규모를 줄여가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미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내 살림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쓸 거 다 쓰면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아무리 벌어도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벌 때도 부족한데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면 뭐 지금도 충분한데 노후에는 문제 없네. 그리고 20% 저축했기 때문에 노후에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는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또 보조를 해줍니다, 나이가 되면. 그래서 사실은 노후 생활은 인생의 4계절로 치면은 겨울과 같은 거기 때문에, 나무가 여름이나 가을이 되면은요, 어떤 나무는 굉장히 잎이 푸르고 무성하고 어떤 나무는 잎이 앙상해요. 어떤 나무는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있는데 어떤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이나 가을에는 사람들이 차별이 되지만 겨울 되면은 풍성했던 나무나 열매가 있던 나무나 다 떨어져서 가지만 남습니다. 그 가지에 눈이 내리면 아름다운 설경이 되는 것처럼 노년 생활이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리셋해서 공평하고 평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가족들과 친밀한가, 내가 내 생활을 얼마나 알차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나의 믿음을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있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후 생활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안식을 지키면 큰 즐거움을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노후 생활을 설렘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